오늘은 거룩하고 복된 주님의 날입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여호와는 선하시며 환난 날에 산성이시라.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자들을 아시느니라. 아멘. 만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악인에게는 많은 슬픔이 있으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견고한 의뢰가 있나니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참회의 기도를 조용히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천지에 있는 인중 귀하고 높은 이름 주 나시기 전 지으신 구주의 이름 예수.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십자가에 달릴 때 영예에 쓰인 대로 저유대 이의 왕이요 고우리 왕이시라.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지금도 살아계셔서 언제나 하시느니 나 같은 죄인 구사 장소랑 주시도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예수께서 영원히 어제나 오늘이나 그 이름으로 우리에게 창문을 내리신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아멘. 예배를 위하여 이동길 장로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으로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구원의 감격과 예배를 통하여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고 새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사하여 주시고 원로 목사님, 담임 목사님, 목회 사역에 동기와 과정이 선하게 하시고 결과는 주님께만 영광되게 하시며 이를 돕는 동력자들과 성도들을 축복하옵소서. 선교사들을 통하여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시며 이단의 선교는 막히게 하시고 우리나라를 불쌍히 여기사 억울하여 통곡하는 자가 없게 하시며 공직자는 국민을 가족처럼, 사회는 정직하게, 경제는 신뢰가 기초가 되고 국방과 안보는 튼튼한 경제와 애국심이 기반되게 하시고 학교는 학교가 되고 부모는 부모가 되고 자녀는 자녀가 되게 하시며 청년들에게 내일이 있고 존경할 스승과 배워야 할 건전한 사상을 주셔서 정신, 영혼, 육체가 건강하여 진리와 거짓을 분별할 능력을 주시어 이 나라와 세계를 이끌 제목되게 하옵소서. 의인 10명이 없어 멸망한 소돔 고모라를 거울 삼아 명성의 교인들은 이 땅을 구원할 의인들 되게 하옵소서. 병상에 있는 성도들에게 긍휼을 베푸사 십자가 보혈의 피로 치료함을 받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의 종의 말씀이 권세와 능력 있게 전파되게 하시고 말씀이 편만하게 하시며 항상 우리의 기도로 들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예배가 주님께 기뻐하는 예배가 되시기를 소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시편 34편 6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34편 6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박성훈 이은정 집사님께서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이 공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너희 자녀들아 와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너희에게 가르치리로다. 아멘. 담임 목사님께서 교회 소식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네, 오늘 3부 예배 나오신 모든 성도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또 C채널로 유튜브로 예배 드리시는 모든 분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우리 지난주까지 러빙 축제를 잘 마쳤습니다. 너무나 수고해 주시고 또 헌신해 주시고 봉사해 주신 분들 감사드리고요.
교구마다 많이 수고하셨고 또 준비위원들이 특별히 수고를 많이 하셨고요. 부서들도 열심을 내어주셨습니다. 1616명의 새가족들이 오셨는데 한 분 한 분이 다 깊이 뿌리를 내리고 또 끝을 피우고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주 주일 저녁 예배는 저희가 재직 수련회를 갖습니다. 정말로 오랜만에 저희가 재직 수련회를 갖기 때문에 우리 집사님 임명 받으신 분들은 책임감을 가지시고, 제가 바라는 마음은 우리 신년 축복 성회를 넘어서 우리 송구영 신 예배 때 얼마나 많은 분들 오셨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그 정도로 많이 모여서 또 은혜 받는 일에 힘쓰기를 원하고요. 이번에 강사는 최병남 목사님, 아주 귀한 목사님 오셔서 말씀 전하시기 때문에 사모하는 마음으로 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또 임명이 나갔습니다. 우리 임명 받으신 분들 올해도 잘 감당하실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장학관에 입시생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우리 관계되신 분들 여러분 주의 깊게 봐주시고 또 알려주시고 또 지원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림의 소식 몇 가지만 여러분께 안내를 드립니다. 오늘 저녁 예배 때는 연말 시상, 작년도 연말 시상을 갖는데 성경 다독상, 성경 필사상, 모범 구역상 이렇게 여러분들이 받게 됩니다. 제가 성경 다독상을 보니까 작년에 가장 많이 읽으신 분이 71독을 하셨습니다. 네, 그렇다고요. 2등은 61독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참 대단하신 분들인데 바라기는 여러분들도 70독은 제가 구하지 않습니다. 단 1독이라도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갖고요. 성경 필사상도 3번을 1년에 필사를 하셨어요. 얼마나 대단하신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눈 뜨고 할 일이 없다 하시는 분들은 생각 좀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성교회 총회가 화요일 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장신대, 신대원 합격하신 두 분을 축하드리고요. 그 외 소식들 여러분께서 주보를 살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기도 열심히 하는 찬양대가 우리 하나님께 정성껏 준비한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이제 말씀으로 은혜 받는 시간입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맛보아할지어다라는 제하의 말씀 주실 때 큰 은혜의 시간 될 줄로 믿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귀한 찬양 기쁘게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요즘에 우리가 K자를 많이 붙여서 말을 많이 만들고 있는데요. 뭐 K-컬처, K-팝, K-무비, K-푸드, K자를 이렇게 많이 붙이는 게 저는 좀 약간 남사스러워서 약간 조금 손이 오그라드는 그런 게 있습니다. 심지어는 우리 교회에서도 어떤 목사님들이 K-부흥, K-찬양 이런 말씀까지 하시는데 저는 거기까지 나가고 싶진 않고요. 분명히 그러나 해외에 나가보면 한국에 대한 한국의 문화와 한국 사람과 한국이라는 나라 자체에 대한 인식이 굉장히 많이 바뀐 것이 사실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한국 음식입니다. 맨하탄에 가면은 코리아타운이 있습니다. 요즘은 또 코리아타운이라고 안 그래요. K타운이라고 합니다. 코리아타운에 가면은 한국 음식점들이 많이 있는데 제가 예전에 가보면 대부분이 한국 사람들이었습니다. 해외에 살면서 한국 음식이 그리워서 오시는 분들이었는데 요즘에 제가 가보면 이 백인들과 흑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한국 사람보다 훨씬 많습니다. 이제는 오히려 한국 식당에 한국 사람보다 외국인이 훨씬 더 많아지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굉장히 세월이 많이 달라졌고 사람들의 반응이 달라졌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아무래도 이제 한국 드라마 같은 것을 접하면서 우리 한국 드라마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뭡니까? 뭐 먹는 거잖아요. 가족들이 앉아서 뭐 먹고 이런 장면들이 많으니까 한국 음식이 노출이 많이 되고 BTS 같은 가수들이 뭐 떡볶이를 길거리에서 사 먹는다든지 이런 걸 보면서 사람들이 나도 그거 한번 해보고 싶다는 마음을 갖게 되면서 시도해보고 김밥 같은 거 먹어보면서 아 이게 괜찮다라는 것을 느끼게 되는 거죠. 한번 맛본 사람들은 점점 그 맛에 익숙해지고 또 혼자 먹지 않고 친구들을 불러서 같이 먹게 되고 이렇게 선순환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쩌면 우리의 믿음에도 우리의 신앙에도 이러한 맛의 부분이 존재하는 것이 아닌가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생각해 보면서 고민해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다윗에게 찾을 수 있는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가 그가 굉장히 다양한 경험을 많이 했다는 것입니다. 그가 목자로서 경험한 수많은 위험과 어려움들, 빼앗긴 양을 되찾기 위해서 곰과 싸우고 사자와 싸우는 그러한 경험들이 그가 나중에 골리앗 앞에 설 때 두려워서 떨지 않도록 그를 붙잡아 줬습니다. 다윗은 어린 아이 때부터 전쟁에 참여했고 그런데 단순히 이런 경험만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런 모든 경험에 무엇이 있었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는 것이죠. 다윗은 그냥 경험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산전수전 다 겪은 그런 사람이 아니라 모든 경험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믿음의 경험, 오늘 표현을 따르자면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아는 것이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의외로 하나님을 믿고 있지만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서는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경험이 우리를 좀 더 성장시키고 성숙하게 하고 또 경쟁력 있게 만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뭐 실제로 어떠한 직업이든지 경험이 많은 사람이 훨씬 더 경쟁력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단순한 경험이 아니라 그 경험에 믿음의 경험이 함께 있었는지를 물어봅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냥 30년, 40년 그 직업을 가졌을 뿐만 아니라 뭐 다양한 일을 했었을 뿐만 아니라 그 모든 일들 속에서 어떠한 믿음의 경험이 있었는지를 성경은 묻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40년을 보내게 되는데요. 그것이 단순히 고생하는 경험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40년 동안 광야를 지나가게 하신 것은 바로 그 기간 동안에 하나님의 다스림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것이 중요했는데 만약에 고생만 했다면 그것은 어쩌면 하나님의 뜻과 어긋나 있는 경험이 되는 것입니다. 문제는 광야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광야만 경험하는 곳이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목적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오늘 만약 여러분의 삶 가운데 광야 같은 시간과 광야 같은 장소와 광야 같은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여기서 그냥 광야만 지나가지 마시고 하나님을 맛보아 아는 쓴물이 단물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먹을 것이 없을 때 먹을 것을 허락해 주시고 어려움과 환난과 미디안과의 전쟁에서 구해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의 배경은 여러분께서 굉장히 잘 아시는 내용입니다. 다윗이 사울을 피해 도망 다니다가 블레셋 지역까지 들어가게 되는데 이 적대적인 국가의 가드의 왕인 아기스, 또 성경에는 오늘 말씀에는 이제 아비멜렉으로 표현되어 있는데 이 아기스 아비멜렉 왕 앞에서 그들과 함께 살다가 자신의 정체가 드러나면서 사람들이 다윗을 의심하자 그가 미친 채 하면서 침을 흘리고 그 앞에서 미친 채를 한 다음에 겨우 빠져나오는 사건이 있은 다음에 지은 시편입니다. 여러분, 이런 비참한 경험이 어디 있습니까? 자존감과 자존심을 완전히 바닥에 떨어뜨리는 일이에요. 사람이 남자가 침을 질질 흘리면서 미친 채를 했으니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우리는 여러분 사람이 자존심 한번 상하는 일을 당하면 밤새 그 생각이 나는데 다윗은 그런 일들을 수없이 당했습니다. 수많은 비참한 일들을 많이 당했지만 중요한 것은 이러한 모든 경험이 그냥 쓴 경험이 아니라 거기서 하나님을 맛보아하는 단 경험이 함께 있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고 그가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께서 구해주시는 은혜를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그 아픔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꼭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누군가는 맛보지 않고 멀리 서서 그냥 고난만 당하고 끝나는 일이지만 다윗은 이런 상황을 만날 때마다 골리앗을 만나든 사울을 만나든 이렇게 아기스 아비멜렉 왕 앞에 서든 그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하나님을 구했고 하나님을 의지했고 하나님께 피했고 또한 그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시편들을 보면은 굉장히 공통적으로 나오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같은 표현은 아니지만 항상 공통된 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구하셨다라는 거예요. 23편에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그것이 표현이 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가 나를 안위하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오늘은 7절에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 도다. 여러분, 우리에게 참 능력이 무엇입니까? 그냥 경험을 많이 한 것이 능력이 아니라는 거죠. 그 안에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이 함께 있어야 그것이 우리에게 참된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에는 두 종류의 맛이 존재합니다. 누구나 맛보면 이거 괜찮다라고 알 수 있는 본능적인 취향이 있습니다. 그걸 innate taste라고 합니다. 그런데 몇 번이고 맛을 봐야만 그 진가를 알게 되는 점점 익숙해질 수 있는 acquired, 습득된 테이스트, 취향이 또한 있습니다. 여러분, 어린 아이들도 케이크를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그걸 꼭 굳이 가르쳐 줄 필요가 없어요. 이거 맛있다, 이거 달다, 이거 굉장히 좋다 이렇게 안 해도 아이들이 딱 한번 맛보면 그걸 계속 먹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어른들은 뭐 당연히 건강과 살찌는 거를 좀 조심해서 케이크를 많이 먹지 않을 뿐이지 우리가 맛있는 걸 다 알고 있습니다. 그냥 자연스럽다는 거죠. 반면에 우리에게 익숙하지 않은 것들이 있습니다. 커피 같은 거. 여러분 처음부터 커피 딱 마시자마자 이거냐 했습니까? 아니잖아요. 처음에 커피 마실 때, 저 어렸을 때 아직도 기억이 너무 생생한데 중학교 때인가 뭐 나도 좀 공부를 해봐야지. 중학교 때 이제 시험을 앞두고 오늘 한번 밤새 볼까? 그러면 커피라도 한번 마셔볼까? 커피를 마시고 또 자는 거죠, 물론. 그렇지만 어른이 마시는 그 커피를 마신 다음에 이거를 왜 마셔? 이걸 왜 어떻게 마시지?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하루도 커피 없이는 못 삽니다.
저는 오늘 일부 예배 나오기 전에도 커피를 한 2잔 정도 마시고 나왔고요. 일부 예배 마치고 또 2잔 마셨습니다. 커피 저는 하루에 한 6잔에서 8잔까지 마시는데 걱정하지 마세요. 잘 삽니다. 큰 문제 없습니다. 지금은 커피 없이 살아갈 수 없습니다. 아마 이 3부 예배에도 커피 하나씩 들고 오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중간에 홀짝홀짝 드시면서. 저는 주무시는 것보다는 커피 드시는 게 낫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정말 죄인들은 커피잔 들고 주무시는 분들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렇게 익숙하지 않았지만 점점 익숙해지는 것들이 있죠. 여러분,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안에 창조주 하나님을 향한 빈 공간들이 있습니다. 영적인 갈급함이 우리 안에 다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태어나면서부터 갖게 되는, 우리 안에 와이어된 그러한 부분들입니다. 하지만 우리 신앙의 많은 부분들은 배워가는 것들이고 습득하는 것들이며 점점 깊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신앙의 언저리에서, 바깥에서 맛보지 않고 적당히 다니면 교회는 굉장히 드라이하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듯이 신앙의 깊음을 맛보시는 분들은 점점 이 깊은 곳으로 들어오게 되고 이것의 풍성함과 아름다움과 깊음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습득하는 취향의 한국의 대표적인 음식 중에 하나가 홍어회, 홍어, 그리고 산낙지,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제가 뭐 길게 말씀을 드릴 수는 없는데 홍어에 대한 다큐멘터리를 본 적이 있는데 그 홍어를 잡고 뭐 숙성시키고 팔고 이러신 분들이 하시는 얘기가 공통점이 뭐냐면, 아따, 홍어는 5번은 먹어봐야 돼 그러세요. 5번은 먹어봐야 이게 맛의 진가를 알게 되고 그 다음부터는 묻지 않아도 찾게 된다는 거죠. 그게 바로 이 습득되는 취향, 테이스트의 바로 능력입니다. 영국에는 장어 젤리가 있다고 합니다. 장어를 그냥 먹기도 힘들 때가 있는데 젤리를 만들어서 먹는데 그분들은 그걸 좋다고 먹습니다. 북유럽에는 청어 절임이 있습니다. 아주 비리지만 그들은 아주 맛있게 샌드위치에 넣어서 먹습니다. 일본에는 나또가 있고 또 중국에는 취두부가 있습니다. 한결같이 어려운 음식이지만 깊이 들어가면서 즐기게 되는 음식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처음에는 이상할 수도 있고 어려울 수도 있지만 여러분, 이 안에 얼마나 깊은 진리와 은혜가 담겨져 있는지 모릅니다. 쉽게 포기하지 마시고 이 맛을 포기하지 마시고 더 알아가시라는 거죠. 다윗은 어려움에 처할 때마다 하나님을 알아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맛을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가운데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갈 때마다 우리가 또한 변화가 됩니다. 저는 신앙생활을 모태신앙이라고 하죠. 우리 어머니 뱃속부터 했었기 때문에 늘 교회를 나왔고 그냥 교회에서 살았고 교회가 좋았고 그러다가 목사가 됐고 지금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저는 중간에 헤맨 적이 없습니다. 중간에 방황한 적이, 자랑으로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가끔 목사님들 가운데 중간에 방황하신 분들이 굉장히 부러울 때가 있어요. 왜냐면 이분들은 간증거리가 있어요. 저는 옛날에 뭐 화투 치느라 밤을 새고 그렇게 했는데 뭐 그런, 어떤 분은 나는 뭐 맨날 술 마시고 막 대학로에 누워 있다가 아침에 비둘기와 함께 깼는데 뭐 이러시면서 하시는 말씀들이 있는데 저는 그런 경험을 단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저는 방황한 날이 하루도 없어요. 이럴 정도 되면 이제 좀 자랑으로 바뀌는 것 같은데 중요한 것은, 그렇지만 저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맛보고 알아가는 과정들이 있었기 때문에 은혜가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은혜 받으려고 괜히 방황하실 필요 없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맛보아 알아가는 과정들이 있어야 합니다. 고등학교 때 찬양의 기쁨을 알게 되면서
또 신대원에 다니면서 기도의 기품을 알게 되면서 늦게 군에 가서 은혜의 넓음을 알게 되면서 그 모든 알아감이 저를 변화시켰습니다. 제가 맛본 것들은 하나같이 저를 예전과 똑같이 만들지 않고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맛본다는 것은 이전의 삶과 나의 삶이 달라지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는 것이 그냥 단순히 좋은 거, 야, 너 그거 먹어봐서 좋겠다, 이게 아니라는 거죠. 너는 그 비싼 거 먹어봐서 좋겠다가 아니라 그것을 먹음으로 우리의 삶이 변화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은 절대로 그냥 다그쳐서 해결할 문제가 아닙니다. 자녀들에게 다그치고 옆에 사람에게 다그쳐서 예배드리고 그런다고 그게 신앙이 정말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어쩌면 정말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로 말미암아 진정한 변화를 얻게 되는 것이죠. 우리 지난주 간증하신 여러분들의 그 간증이 참 은혜가 되었는데, 우리 일부 예배는 개그맨이었던 표인봉 이제 목사님이세요. 오셔서 간증해 주셨고, 3부는 여러분 3부 예배 들으신 분들은 기억하시겠지만 김수미 선생님이 하셨습니다. 표인봉 목사님 간증을 들어보니까 이분도 정말 세상에 잘 나가는 일들을 SM 엔터테인먼트에서 중요한 일을 맡아서 하다가 IT가 지진이 났을 때 연예인 선교단과 함께 가서 거기서 정말로 큰 피해를 당한 그 나라와 그 심각한 문제와 불쌍한 아이들을 보면서 어떤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되었고, 그래서 그 전과는 다른 삶을 살기 위해서 목사로 헌신하게 되고 그리고 변화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김수미 선생님 여러분 기억하시겠지만 장로님 딸이었대요. 우린 그걸 전혀 몰랐어요. 근데 이분이 장로님 딸이었지만 서울에 올라서 공부하다가 탤런트가 되어서 유명한 사람이 되고, 이분은 처음부터 할머니였잖아요. 처음부터 할머니셨어요. 그러니까 어딜 가도 사람들이 함부로 대하지 않았어요. 할머니니까. 그래서 이분은 처음부터 많은 사람, 제가 그래서 사실 예배 끝나고 우리 선생님과 잠깐 한 10분, 15분 정도 얘기를 나눴는데 그때도 많은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사람들을 만나면 늘 사람들 앞에 교만하게 행동하고 사람들 늘 다그치고 맨날 화내고 짜증내고, 그러다가 술로 20년을 매일 밤마다 술 먹지 않으면 잠을 못 자고 소주를 괴짝으로 갖다 놓고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술 마시는 그런 삶을 살다가 하나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장로님 딸이었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교회 다녔던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맛보니까 그 다음에는 술이 다 미워지고 싫어져서 괴짝으로 갖다 버리게 되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는 이분이 방송국에 가서도 사람들한테 짜증을 안 내고 화를 안 내니까 사람들이 다 수근수근거리기를 김수미 선생님이 병에 걸려서 죽게 되었다. 그렇지 않고선 이런 변화가 있을 수 없다는 거죠. 이분이 죽게 되어가지고 이제 좀 사람이 순해졌다. 그러한 칭찬을 듣게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분들이 하나같이 얘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맛보아 알게 되니까 삶이 바뀐다는 거예요. 우리 신앙에 처음부터 우리가 본능적으로 좋아할 수 있는 것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찬양 대 찬양 얼마나 은혜가 되었습니까? 이거는 오늘 교회 처음 나오신 분, 사실 제가 오늘 3부 예배 들어오다가 우리 청년부 출신의 자매 부부와 아이들이 함께 예배 들어온 걸 만나서 너무 반가워서 인사를 하는데, 그 시어머니가 오늘 처음 교회 나오시는 거래요. 인사를 나눴어요. 어디서 예배 드리신지 모르는데 은혜 받기를 원하는데, 아마 찬양 대 찬양 들으시면서 굉장히 좋으셨을 거예요. 이거는 찬양 대 찬양은요, 교회 처음 나오신 분, 하나님 모르시는 분이 들어도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누가 들어도 좋은 거예요. 하지만 우리 교회에서 예배 드리다 보면 통성기도 주여 주여 3번 외치고 하는 거, 처음에 명성교회 오셔서 주여 주여 3번 외치고 기도하는데 옆에 이 사람들 미친 사람들 아니야? 걱정하고 막 광신도들 아니야? 이상한 교회 온 거 아니야? 그런 생각을 하지만 통성기도를 드리다 보면 정말 내 안에 깊숙한 것들이 하나님 앞에 터져 나오게 되고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능력을 알게 되는 은혜가 있지 않습니까?
새벽 예배 드리는 거 쉽지 않습니다. 부모님이 깨워서, 누가 깨워서 나오는 건 며칠밖에 못합니다. 그러나 새벽 예배의 그 깊은 능력, 기쁨, 은혜의 맛을 알게 되면 내가 스스로 그 새벽에 깨어 일어나 하나님께 나오게 된다는 거죠. 이 모든 것이 바로 맛보아 알아가는 능력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에는 베드로가 바로 이 시편 34편의 말씀을 인용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이 그리하라가 뭐냐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할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선하심인데 똑같은 말이에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았으면 이제는 그렇게 바로 거룩하게 살아가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맛보았기 때문에 이전과 같은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룩한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죠. 우리는 바로 이러한 믿음을 통해서 새로운 것들을 얻게 되고 오래된 것들을 버리게 됩니다. 어떤 분들은 예전의 언어의 습관을 버리고 새로운 언어를 얻게 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항상 부정적인 말을 하고 불평의 말을 하고 비판의 날이 선 말을 던지다가 이제는 그 하나님을 안 입술이, 하나님을 맛본 그 입이 복된 말을 하고 축복하고 기쁨과 감사의 말을 하게 되는 분들이 있습니다. 삶을 다르게 보게 되는 분들도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뭐 사는 게 사는 거지, 그냥 돈 잘 버는 게 최고지, 건강한 게 최고지, 우리 집만 잘 되면 되는 거지라고 했지만 하나님을 맛보고 나서는 남을 섬기는 것이, 사랑하는 것이, 나누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알아가게 되는 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처음에는 맛이 없을 수 있습니다. 익숙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되시는 분들 가운데는 특별히 그런 분들이 계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쉽게 버리지 마시고 이 맛을 알아가는 은혜가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제가 저희 아내와 결혼하기 전에 가끔씩 데이트를 하면 저희 아내가 늘 짬뽕을 먹재요. 어떻게 이렇게 한결같이 짬뽕을 먹자 그러는지 모릅니다. 늘 짬뽕을 먹는데 제가 하루는 질려서 우리 한번 쌀국수를 먹어봅시다. 같은 뭐 국수 계열이니까 저희 아내가 잘 먹을 줄 알았죠. 그래서 이제 그 당시만 해도 뭐 우리나라에 쌀국수집이 많지 않았습니다. 어디에 가서 이제 쌀국수를 시켜서 먹는데 저희 아내가 안 먹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배가 불러서 안 먹나 나중에 알고 봤더니 쌀국수에 고수라고 하는 그 향이 많이 나는 야채가 나옵니다. 아시죠? 이 고수는 하수들은 못 먹습니다. 고수가 되어야 먹을 수 있어서 고수입니다. 슬란트로라고 하는 이 향내 나는 게 못 먹는 거예요. 그걸 못 먹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별로 먹지 못하고 나왔어요. 제가 너무 한심하더라고요. 이 한국 촌사람아, 이것도 못 먹다니. 그러면서 이제 저희가 나중에 결혼해서 미국에 가서 오래 살면서 거기에 있는 이제 쌀국수 집을 종종 가게 되면서 저희 아내가 조금씩 넣어서 먹기 시작하더니 지금은요, 더 달라 그래서 넣어요. 완전 고수, 초고수가 되어가지고 고수를 많이 달라고 해서 먹게 되었습니다. 홍어도 5번은 먹어야 그 맛을 안다는데 우리가 영적인 좋은 것을 지속적으로 시도해 봐야 합니다. 쉽게 포기하고 쉽게 내려놓지 말고, 너무 좋은 거니까, 귀한 거니까, 우리를 복되게 하는 거니까 이 맛을 우리는 계속 봐야 된다는 겁니다. 자, 이 맛을 보는 것이 우리로 믿음을 갖게 하는 것인데, 요한복음을 보면 예수님께서 하신 가장 첫 번째 이적이 바로 우리로 새로운 것을 맛보게 하시는 것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예수님의 첫 이적을 우리가 가나의 혼인잔치라고 하지 않습니까? 가나의 혼인잔치 얘기를 들어보면 예수님께서 나는 아직 때가 되지 않았다라고 어머니께, 마리아에게 얘기를 합니다. 그 말은 다시 말해서 공생의 전에 있었던, 그러니까 시간적으로 봤을 때도 예수님의 사역 중에 가장 먼저 있었던 사역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근데 예수님께서 그 일에 행하시는 일들을 보면은 이게 굉장히 의미와 의도가 분명한 일이기 때문에 요한복음이 그것을 가장 맨 앞에 배치를 하게 됩니다.
이 기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는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잔치가 더 이상 진행되지 못할 때, 우리의 삶에 화려했던 잔치가 모든 것이 다 끊길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곳에 오셔서 우리에게 새로운 잔치를 시작하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새로운 잔치는 내가 이어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내 삶에 개입하시고 간섭하실 때, 내 모든 것이 떨어져서 더 이상 아무것도 없을 때 바로 거기에서 주님이 놀라운 은혜로 새로운 포도주를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먹던 사람들이 왜 이 좋은 포도주를 이제서야 내놓느냐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여기 참 중요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 예수님의 좋으심을 맛봐야 된다라는 거죠. 그 포도주를 맛본 사람들은 놀랬습니다. 이전의 포도주와 완전 다른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수많은 좋은 것들을 다 맛본 여러분께서 예수님을 맛보면 이건 다르구나 라는 것을 느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성도들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새로운 포도주를 맛보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만약 오늘 여기 예배까지 나오셨는데 여기에서 주님을 맛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맛보지 않고 돌아가신다면 그건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예배는 이 땅의 천국 잔치입니다. 예배는 우리의 잔치가 아니라 주님께서 열어주시는 새로운 잔치입니다. 바로 이 자리에서 우리가 맛봐야 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 그 새로운 포도주라는 거죠. 근데 이것을 방해하는 요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저도 이제 식당에 가서 맛있는 걸 시켜놓고 기다리다가 예를 들어서 종업원이 불친절하다든지 아니면 사람들이 막 못살게 군다든지 이러면은 입맛이 뚝 떨어집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 만약에 교회가 누군가에게 정말 예수님을 제대로 맛보이려면 먼저 우리가 친절한 교회, 친절한 잔치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 오래 나오신 분들은 별의별 일을 당해도 상관없어요. 여기 찬양대에 서시는 분들은 오다가 누가 팍 쳐도 여기서 은혜 다 받고 계세요. 그러나 처음 나오신 분들, 몇 번 안 오신 분들이 오다가 불편한 일을 만나고 또 누구와 시비에 걸리면 그 다음부터는 뭘 먹어도 맛이 없어요. 싫어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항상 친절해야 합니다. 자, 주방장도 역할이 있습니다. 저는 이상하게 뭘 이렇게 음식을 시켜서 받을 때 머리카락이 있으면 꼭 제 거에 있어요. 그리고 그게 너무 잘 보여요. 다른 사람들은 모르고 그냥 먹고 지나가는 것도 저는 이렇게 보면 머리카락이 보이는데, 예전에는 한마디씩 했는데 요즘에는 그냥 조용히 꺼냅니다. 조용히 꺼내놓고 그 부분을, 근데 그 머리카락도 길이에 따라서 달라요. 요만한 게 뽑히면 뭐 그런가 보다 하는데, 뽑는데 이게 쭉 나오면 입맛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이걸 돌려줄까 말까 고민을 많이 하고 제쳐놓고 먹다든지 그렇게 하죠. 여러분, 주방장은 음식이 복음으로 제대로 된 음식을 준비해야지 이 안에 잡다한 것을 넣고 자기 머리카락 막 뽑아가지고 거기다 넣으면은 그거는 누가 먹어도 맛있게 먹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예배의 말씀은 반드시 복음의 말씀이 되어야 하고, 그래서 그것을 정성껏 준비하는 것이 저의 몫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목과 저의 목이 같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함께 이 예배를 잘 준비해야 이곳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새롭게 맛보고 주님의 은혜를 알아가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또한 우리가 영적으로 깨끗해져야 맛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혀에는 이 미각 돌기라고 하는 테이스트 버즈라고 하는 돌기들이 다 나와 있습니다. 얘네들이 이제 짠맛과 단맛과 신맛과 쓴맛 이런 것들을 다 구별하게 되는데, 만약에 우리가 사탕을 한 움큼 먹고 그 다음에 맛있는 걸 먹는다면 맛을 제대로 알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좋은 식당에 들어가면서 알사탕 다 먹고 들어가시는 분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은
아무리 맛있는 거, 아무리 귀한 게 나와도 그 맛을 알 수가 없습니다. 제가 처음으로 프렌치 레스토랑에 가서 밥을 먹을 때 굉장히 놀라고 충격적이었던 게 기억이 납니다. 저는 지금도 프랑스 레스토랑을 이렇게 가는 편은 아닌데 코스로 나오잖아요. 나오다가 아이스크림이 중간에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이게 뭐냐 그랬더니 이게 이제 그 프렌치 레스토랑에서 또 굉장히 프렌치를 쓰잖아요. 소베이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소베이가 뭐냐? 샤베트? 네, 샤베트래요. 이 샤베트를 먹어서 입안을 정리하는 거래요. 지금까지 먹었던 음식의 맛을 좀 정리하고 다음에 먹을 것을 준비시키기 위해서 소베이를 내놓는 거라고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먹고 나니까 입안이 깨끗해져요. 더 주시면 안 돼요. 더는 안 드립니다. 그것만 먹으면 된다는 거예요. 일식은 스시를 먹거나 일식을 먹으면 여러분 보시겠지만 항상 이 생강 초절임이 나옵니다. 그걸 먹어서 입안을 깨끗하게 하고 다음 생선을 그 맛을 구별할 수 있도록 준비시켜 주는 거죠.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우리의 입안이 깨끗해야 하나님을 맛볼 수 있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가 정신없이 우리 입안에 가득한 사탕이 가득하고 아이스크림이 가득하고 잘못된 음식들이 가득하면 아무리 좋은 걸 준비해도 전혀 맛을 느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죄송한 얘기지만 핸드폰과 함께 예배드리면 맛을 알 수가 없습니다. 맛을 알 수가 없어요. 들리긴 들려요. 그러나 맛은 몰라요. 여러분 한번 시도해 보세요. 집에서 핸드폰 보면서 한번 식사해 보십시오. 그건 맛을 제대로 음미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긴 시간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마인드풀니스라고 하는 훈련들, 여기에 집중하는 훈련들은 다 모든 것들을 정리하고 깨끗해서 내 것에 집중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여러분이 정말 은혜를 받으려면 솔직히 핸드폰은 좀 내려놔야 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근심과 생각과 욕망과 걱정과 이 수많은 것들을 가득 채우고 우리가 여전히 그 맛을 느끼기는 정말 어렵다는 거죠.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깨끗해져야 합니다. 오늘 어떻게 나오셨든지 간에 여러분 다음 주 이 예배에 나오실 때는 한번 기도하고 나와 보시길 축복합니다. 영적으로 준비를 하고 하나님 제가 오늘 하나님을 맛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금식은 굉장히 육체적인 것이지만 동시에 영적인 것이기도 합니다. 우리를 비우는 거예요.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만날 때 거기에 큰 능력이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라긴 여러분 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귀한 자세를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말씀을 맺겠습니다. 다윗은 이 맛을 알잖아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위대하심의 그 모든 맛을 아는 다윗이 자기만 이것을 알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11절 말씀의 마지막에 이렇게 초청합니다. 너희 자녀들아 와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너에게 가르치리로다. 아멘. 여러분 이 말이 어떠한 의미일까요? 제가 이거를 번역해 볼까요? 이겁니다. 너희 자녀들아 와서 이거 한번 먹어봐라. 이거 한번 맛봐라. 하나님을 너희도 한번 꼭 맛봐라. 하나님의 선하심을,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와 사랑을 너희도 맛을 꼭 봐야 한다. 그래야 너희의 인생이 복되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다윗의 방법이 굉장히 귀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거 맛있는 거를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우리 그 마케팅 용어에 넛지라는 게 있습니다. 넛지는 뭐냐면 팔로 쿡쿡 찌르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소셜 미디어로 마케팅을 해도 좋지만 제일 좋은 방법은 누군가가 쿡쿡 찌르면서 너 거기 가봤어? 거기 되게 좋아. 너 그거 먹어봤어? 그거 되게 맛있어. 그거 써봤어? 이 청소기 되게 좋아. 이 전자레인지 되게 좋아. 이런 게 사실은 이 바이럴한 굉장히 잘 알려지게 되고 잘 퍼지게 된다는 거죠. 지금 다윗은 쿡쿡 찌르는 겁니다. 너도 이거 한번 맛봐라.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는다면 우리도 다윗처럼 이 복음과 이 좋음을 나누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쿡쿡 찌르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저는 바라기는 우리 명성교회가
강동구 맛집 되기를 원합니다. 강동구 맛집 쳐보면 뭐가 나오나요? 뭐 이렇게 올라오죠, 몇 가지? 저는 거기에 우리 교회가 있으면 좋겠어요. 명일동 맛집에 명성교회 가봐라. 거기 되게 맛있다. 여러분이 그것을 전하셔야 합니다. 야, 우리 교회 맛집이야. 우리 교회 한번 와봐. 오늘 우리 명성교회 표어가 복음에 잘 모르시나 본데요. 찬양대는 아시죠? 복음에 참여하는 교회입니다. 올해 표어가 복음에 참여하는 교회예요. 만약 우리가 복음에 참여한다면 어떠한 방식으로 참여해야 할까요? 이겁니다. 다윗처럼 누군가에게 너도 한번 맛봐라고 전하는 것.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들도 올해 정말 하나님을 깊이 맛보는 은혜가 있으시길 축복하고요. 여러분들도 다윗처럼 누군가에게 이 맛의 기쁨과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쿡쿡 찌르는 분들이 되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온 땅 가운데 전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을 불러주시고 이 귀한 잔치에서 주님을 맛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선하심을, 주님의 위대하심을, 주님의 은혜를 맛보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다 같이 찬송가 93장 1절, 2절, 4절 부르시면서 새가족 등록과 함께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그주 예수 떠나 살면 죄 중에 빠지리 눈물이 아픔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이네 위로하고 힘드시니 주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그네를 간구하며 풍성히 받으리 햇빛과 비를 주시니 추수할 곳이 많도다 귀한 열매 주시느니 주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우리에게 양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귀한 예배의 잔치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맛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모든 마음과 정성으로 드리는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예배드리는 모든 주의 사랑하신 성도들에게 한없는 긍휼을 베풀어 주시오며 어려움에서 건져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세임 주셔서 우리의 삶을 복되게 하시며 형통하게 하시며 능력으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정성을 다해 드리는 예물을 기뻐 받아 주시되 영광 받아 주시옵고, 하나님 함께 올려드리는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오며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주의 뜻과 주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한민국 위에 하나님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우리 한국 교회와 온 세계 위에 주의 기름을 충만하게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명성교회가 성령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복음에 참여하는 교회가 되게 하셔서 복음을 사랑하고 믿고 나누는 주의 귀한 교회로 삼아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섬기는 주님의 귀한 종들 올려드립니다. 기도하신 장로님의 기도를 기뻐 받아 주시오며 삶 가운데 만복을 더하여 주시옵고 성경 봉독한 귀한 믿음의 가정에 한없는 주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찬양대와 함께 하셔서 복되게 하시고 강건케 하시며 모든 예배위원들, 보이는 곳과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시는 모든 주님의 종들 가운데 주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선교사님들을 지켜주시옵소서.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며 가정이 평안케 하여 주시오며, 또한 하나님 원로 목사님 오늘도 많은 곳에서 말씀 전하실 때 동행하시며 인도하시며 주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많은 선교의 기관들이 있습니다. C채널과 안동성소병원과 하나님 여러 수양관과 수많은 선교센터들, 해외에 있는 주님께서 세우신 귀한 센터들까지 일일이 지켜주시며 함께하여 주시고 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감사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3부 예배에 등록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우리 크게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환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 찬양대에 힘찬 찬양 얼마나 큰 은혜가 됐는지 모릅니다. 우리 박수로 축복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지난주까지 러빙 축제로 열심을 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우리 여러분이 전도하신 분들을 그냥 놔두지 마시고 계속 체크해 주시고 우리 교회에 뿌리 내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또 우리 안동성소병원에서 한 30분 정도가 참석을 하셨습니다. 오늘 특별히 참석하신 분들은 우리 안동성소병원에서 올해 승진하신 분들만, 네. 다른 사람 안 그래도 서러운데, 네. 오늘 승진하신 분들만 참석을 했다고 하십니다. 어디 잠깐 손만 좀 들어. 네, 요 앞쪽에 계신데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 서로 인사하실까? 인사하실 때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서로 인사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네,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맛보아하신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한 주 동안도 주님과 동행하시고 승리하시고 또 2024년도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새해가 여러분에게 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영적인 결심들 꼭 이루시기를 바라고 성경 70독은 아니더라도 단 1독이라도 한번 도전해 보시고 꼭 이루시는 한 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마지막 찬양 힘차게 하겠습니다. 너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시고 변함없으신 사랑과 성령님의 그 놀라운 맛보게 하심과 알게 하심과 교통하심이 주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에게 주신 복된 삶으로 나가는 주의 모든 사랑하시는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